샬롬. 1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본받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선교적인 사명,
또 이 국가적인 사명, 열방을 향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하나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100주년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줄어들고 쇠퇴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위기가 이렇게 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굳게져서 하나님이여 국가적인 또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 전도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에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원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원교회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세워나가야 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예원교회가 주여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새 것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주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병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월요일, 화요일은 하나님 앞에 부름은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답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릴 이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는 네겝으로 올라갔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장막 쳤던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곳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내려간다 표현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10절에 이 12장 10절에 표현하고 있고, 또 13장 1절에서는 네겝으로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런 영적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애굽에서 진짜 이방 민족으로 또 소수 민족으로 거기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충전되어져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지명이 가끔 나타나는데 이 베델은 또 야곱이 또 떠날 때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 아니겠습니까? 이곳 베델에서 그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서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늘 모습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네요. 뭐냐? 돈이 많아지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소유가 적어서 서로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두 형제가 이 한 가족이 서로 싸우고 맨날 싸우면은 그 땅의 가나안 종족들에게 브리스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까? 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로, 재산의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잘못 행동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와 나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이 천지를 바라봐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너무 비옥하니까 그 땅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던 곳이, 심판했던 곳이 그 땅인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가게 됐어요. 13절에 보니까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는 많지만 보기에 좋았던 땅을 차지해서 롯은 그 땅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남은 땅은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 종족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줬고 나머지는 그 반대쪽을 자기가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본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았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까지는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떠났지만은 자꾸 그것을 떠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서 올라와서는 아브라함은 정착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지만 그 땅에서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문제가 일어나도 롯을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고 남아서 거기서 또 그 땅에 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눈을 들어서 사방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니까는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럼 어디로 옮겨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헤브론은 이제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그 터전을 잡게 되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후에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막벨라 앞에 마므레 땅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 이 헤브론 땅에 있는 그 땅을 매장지로 사서 결국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 땅을 사고 또 사라와 자신과 후에 믿음의 그 매장지와 그 믿음의 그 가나안 땅에 내 거라는 소유주를 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하였고 정착하였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제는 복의 터전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12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18절에서는 그 헤브론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된 아브라함은 거주하고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왔고요. 거기서 친족이었던 롯과 싸우게 돼요. 재산 문제로. 근데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그 주위에 많은 그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너와 나는 한 민족이니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양보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고 그를 이끌어서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거주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땅을 돈으로 사서 약속의 땅에 내 땅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의 환경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니까 주위에서 내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이 모든 삶의 안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정착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붙들고 차지하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정착하고 거주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믿고 이제는 자꾸 딴 데 바라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착하고 차지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어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각성하고 회개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고 세워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회개하고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정착하고 누리며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의 복의 터전으로 삼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차지하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차지하며 하나님이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교회를 복으로 여기고 굳건히 세우며 누리며 차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바라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예원교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